일체 중생이 나와 내 것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업을 짓고 목숨을 받으며 생사를 전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다시 미워하고 사랑함을 일으켜서 오욕, 식욕, 생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을 탐착하는 것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 일체 만상은 허공꽃처럼 생멸하지만 허공은 본래 생멸이 없는 청정하고 고요한 원각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일어나고 멸함이 허공꽃이 생멸하듯 허망한 모습이 밝게 드러나면 삶이란 것이 공연히 번거로운 것인 줄 알게 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면 살아온 공연한 번거로움이 영원히 끊어져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었으나 만일 그 사람이 청정하다는 견해를 짓게 되면 그러한 견해가 장애가 되어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첫째로 범부가 깨달음의 입지에 들지 못한 것으로 법무가 깨달음을 얻는 단계라고 하느니라. 일체 보살이 견해가 장애되는 줄을 알아서 비록 견해의 장애인 해해를 끊었으나 오히려 깨달음을 보려는데 머물러서 깨달으려는 장애인 가게가 걸림이 되어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둘째로 보살이 깨달음의 입지에 들지 못한 것으로 보살이 깨달음을 얻는 단계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비춤이 있고 각이 있음을 모두 장애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깨달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비추는 것과 비추는 자가 동시에 정멸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일 비추이는 주체와 비추이는 대상인 객체가 존재한다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진 상대적인 관념에 물든 탓으로 변하고 멸해가는 허공꽃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절대 관념의 세계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진 세계가 아니며 주체와 객체란 존재할 수 없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 머리를 끊음에 생각할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주체인 끊는 자도 없고 객체인 머리가 끊어졌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곧 장애의 마음으로서 스스로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면 장애는 이미 끊어져 없어지고 장애를 멸한 자도 없는 것이다. 수다라 경전의 가르침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일 다시 달을 보면 가리킨 것은 폐경 달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과 같아서 일체 열애의 갖가지 언설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임도 이와 같다. 이것을 보살로서 이미 경지에 들어간 자가 원각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얻은 생각과 잃은 생각이 모두 해탈 아님이 없으며 이루어진 법과 파괴된 법이 모두 이름이 열반이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틀어 반야가 되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한 가지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는 것이다. 허공과 같은 절대 관념의 원각 자성이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모든 개, 정, 해와 음노치가 함께 범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궁이 다 정토가 되며 성품이 있는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도를 이루며 일체 번뇌가 필경 해탈이라. 법계 바다의 지혜로 모든 상을 비추어 요다람이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열애가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은 일체시에 머물러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또한 모든 망심을 쉬어 멸하려 하지도 말며 망상 경계에 머물러 알려고 하지도 말며 알 것도 없음에서 진실함을 분별하지도 말지니라.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며 두려움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곧 원각의 성품을 수순함이니라. 이와 같은 중생들은 이미 일찍이 백천만억 항하사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되 이 사람은 이름이 일체 종지를 성취함이라고 말씀하였다. 제7장 위덕자재 보살장. 이때 위덕자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널리 우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각성에 수순하는 것을 분별하여 모든 보살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니 부처님의 원음을 받아들여 수습하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큰 성의 사방에 문이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성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 일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만은 아닙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 방편점차와 아울러 수행이니 대략 몇 부류가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법회 보살과 말세의 중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하루 빨리 깨우쳐 열의 대정멸 바다에 논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위덕자재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위덕자재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세존께서 위덕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위없는 묘각이 시방에 두루하여 열애와 일체 법을 출생하나니 본체가 같아 평등하니라. 모든 수행에서 실제로는 둘이 있는 게 아니나 방편과 단계는 그 수가 한없이 많으니라. 돌아갈 바를 원만히 거둔다면 성품을 따라 차별함이 3종류가 있느니라. 일선남자여,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으면 모든 망념이 맑아진 까닭에 심식식 이 번거롭게 요동했음을 깨닫고 고요한 지혜가 생겨나서 몸과 마음의 객진 번뇌가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므로 문득 안으로 정멸함을 일으키느니라. 정멸함을 말미암아 시방의 모든 열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남이 마치 거울 속의 영상과 같으니 이 방편은 사마타사마타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선남자여,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심성심성과 근진근진 육근과 육진 이 모두 한화로서 생겨난 것임을 깨닫고 곧 온갖 환이 일어난 즉 환으로서 제거하며 변화한 온갖 환은 환의 무리임을 다 알게 되느니라. 환으로 일어났음을 아는 까닭의 안으로 크게 자비로우며 몸이 가볍고 평안한 경안을 능히 일으키느니라. 일체 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일으켜 점차 증진하나니 환인 것을 관찰함은 환과 같지 않은 까닭이며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도 다 환인 까닭의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느니라. 이 보살들이 원만히 하는 묘한 수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방편은 삼마발제라 이름하느니라. 삼선남자여,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환화와 고요한 모습들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다 걸림이 되는 줄 분명히 아느니라. 각각의 밝음에는 알미 없어서 신심의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장애와 장애 없음을 초월하는 경지를 얻게 되느니라. 수용하는 세계와 몸과 마음이 더불어 티끌 세상에 있으나 마치 그릇 속의 쇠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열반이 서로 걸리지 않으니 안으로 문득 정멸의 평안함을 일으키느니라. 묘한 깨달음의 정멸에는 나와 남, 몸과 마음이라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며 중생상과 수자상이 모두가 들뜬 생각임을 알 것이니 이 방편은 선나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가 원각을 친근하는 수행 방법으로서 시방의 열애가 이것으로 인하여 성불하였고 시방의 보살들의 갖가지 방편은 모두가 서로 같고 다르지만 이러한 세 종류의 수행 방법에 의지한 것이니라. 만약 원만함을 증득한다면 곧 원각을 이룰 것이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돌을 닦아서 백천만억의 아라한과 벽지부를 교화하여 성취케 하더라도 이 원각의 무의 법문을 듣고 한 찰나 사이에 수순하고 닦아 익힌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위덕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위없는 대각의 마음은 본체가 두 모습이 없으나 온갖 방편에 따라서 그 수가 무량하니 열애가 모두 여러 보임에 문득 세 종류가 있느니라. 적정인 사마타는 거울이 모든 영상을 비춤과 같고 환 같은 삼마 발제는 싹이 점점 자라남과 같고 선나에 오직 정멸한 것은 그릇 속의 쇠소리와 같나니 세 가지 묘한 법문이 원각의 수수남이니라. 시방의 모든 열애와 대보살들이 이로 인하여 도를 이루나니 세 가지 이를 원만히 증득함으로 구경열반이라 하느니라. 1. 사마타의 수행. 위없는 묘각이 시방에 두루하여 열애와 일체 법을 생겨나게 한 것이니 만상은 모두 본체가 같아 평등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각 자성으로 돌아가는 모든 수행이란 실제로는 둘이 있는 게 아니지만 방편과 단계는 그 수가 한없이 많은 것이다. 원각 자성으로 돌아갈 바를 원만히 거두는 수행에 있어서는 세 종류가 있는 것이다. 보살들이 고요하고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자 원각의 마음으로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으면 모든 망념이 맑아진 까닭의 허공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겨 심식식 이 번거롭게 요동했음을 깨닫고 고요한 지혜가 생겨나서 몸과 마음의 객진 번뇌가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므로 문득 안으로 정멸함을 일으키느니라. 정멸함을 말미암아 시방의 모든 열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남이 마치 거울 속의 영상과 같으니 이 방편은 첫째로 고요한 정멸 삼매로서 마음을 집중하여 산만함을 멈추는 사마타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삼마 발제의 수행. 보살들이 원각을 깨달아 원각의 마음으로서 심성과 근진이 모두 환화로서 생겨난 것임을 깨닫고
곧 온갖 환이 일어난 즉 환으로서 제거하며 변화하는 것은 모두 온갖 환의 무리임을 다 알게 되는 것이다. 환으로 일어났음을 아는 까닭에 잡착하지 않으므로 안으로 크게 자비로우며 몸이 가볍고 평안한 경안을 능히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일체 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일으켜 점차 증진하는 것이니 환인 것을 관찰함은 환과 같지 않은 까닭이며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도 다 환인 까닭의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환인 것을 관찰함은 지켜보는 성품이므로 환과 같지 않은 까닭이며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은 같고 다름을 구분하여 생각의 모양을 짓기 때문에 전부가 환인 까닭이다. 이와 같이 수행함으로써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는 것이다. 이 보살들이 원만히 하는 묘한 수행은 마치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는다. 그러나 땅에는 본래 나무도 없고 꽃도 없으며 열매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흙은 싹을 자라게 하고 꽃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일체의 만상은 독립적인 객체가 없는 허공꽃과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생멸 변화를 일으키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온갖 세상의 모습이란 꿈과 같고 환화임을 관찰하는 이 방편은 둘째에 관하는 삼마발 제3마발제라 이름하는 것이다. 삼선나의 수행. 보살들이 원각을 깨달아 원각의 마음으로 환화와 고요한 모습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다 걸림이 되는 줄 분명히 알게 된다. 원각의 밝음에는 알미 없어서 몸과 마음의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장애와 장애 없음을 초월하는 경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현상세계와 몸과 마음이 더불어 뒤끌 세상에 있으나 마치 그릇 속의 쇠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열반이 서로 걸리지 않으니 안으로 문득 정멸의 평안함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릇을 쇠로 두드리면 소리가 생겨나지만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듯이 번뇌와 열반도 그와 같아서 서로 장애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번뇌라 해서 벗어날 물건이 아니며 열반이라고 해서 취할 물건이 아님을 알므로써 문득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갈 곳도 없고 온 곳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정멸의 평안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묘한 깨달음의 정멸에는 나와 남, 몸과 마음이라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며 중생상과 수자상이 모두가 들뜬 생각임을 알 것이니 이 방편은 셋째로 있음과 없음,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모두 여의는 선나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법문은 모두가 원각을 친근하는 수행 방법으로서 시방의 열애가 이것으로 인하여 성불하였고 시방의 보살들의 갖가지 방편은 모두가 서로 같고 다르지만 이러한 세 종류의 수행 방법에 의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세 가지 방편을 통해 원만함을 증득한다면 곧 원각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다. 삼정관의 세 가지 수행 방편. 삼정관이란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의 원각 수순행이다. 사마타는 적정한 지혜를 말한다. 본성인 자성은 청정부동하며 적정한 성품으로 생멸이 끊어져 부동하며 생멸이 없음으로 고요하고 청정한 본성을 의미한다. 곧 적정관행으로
청정한 원각에 의지한 청정 본성을 수순함으로써 생주멸이 끊어진 생멸부동열반적정관행 생멸불동열반적정관행이며 부동성 품정관행 부동성 품정관행이다. 그러므로 사마타를 적정부동공성적 정관행적 정부동공성적 정관행이라고도 한다. 삼마발제 삼마발제란 물들지 않고 자제한 마음인 무염자 재심 무염자 재심에 이르는 수행의 방편이며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안정된 상태를 가리킨다. 여환행 여환행이며 싹이 자람과 같다는 것은 비유하면 거울 속의 영상이란 본래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환과 같이 싹이 자라남과 같아서 오고감이 있고 생멸을 보이지만 본래가 청정부동하며 적정한 성품임을 알아서 본심 자성의 성품을 수순하여 생멸 없는 일체상과 무잘성 정정실상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머물고 멸하는 생멸심이 끊어지면 자성이 없는 환 같은 지혜 무잘성 환질로서 유위와 무위를 둘 다 벗어난 무염진 승지 무염진 승지에 들게 되며 이를 일컬어 일승각성지 일승각성지라고도 한다. 선나는 번뇌와 열반이란 그릇 가운데 소리와 같고 허공에서 허공꽃이 생멸함과 같아서 서로 걸리지 않으니 안으로 문득 정멸의 평안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와 남이란 생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원각의 정멸한 성품에는 나와 남, 몸과 마음이라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며 중생상과 수자상이 모두가 들뜬 생각임을 알 것이니 이 방편은 여인은 선나라 이름하며 안과 밖의 주체와 객체인 일체경계 내외 능소일체경계 각 끊어진 정멸원 윤각관행 정멸원 윤각관행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사마타의 지극히 청정한 고요인 적정 삼마발제 일체 제불보살의 여환행 여환행으로서 청정한 지혜를 바르게 지니며 안과 밖의 주체와 객체인 일체 경계가 끊어진 청정본성의 밝은 지혜, 이것을 삼정관이라 하며 이러한 삼관으로서 지혜와 근기에 따라 돈과 점점으로 닦음에 25종이 있으니 이를 25륜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8장 변음보살장. 이때 변음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문은 참으로 회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방편을 일체 보살이 원각문에 닦아 익히는데 몇 종류의 수습이 있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가르쳐 그들이 이 실상을 깨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변음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이와 같은 수습 방편을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변음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세존께서 변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일체 열애의 원각이 청정하여 본래 닦아 익힐 것과 닦아 익힐 자도 없으나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깨닫지 못함에 의하여 환의 힘으로 닦아 익힘으로 25종의 청정한 선정의 바퀴가 있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오직 지극히 고요한 극정극 정만을 취하면 고요함의 힘 때문에 영원히 번뇌를 끊고 구경을 성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문득 열반에 드나니 이 보살은 한 길로 오직 사마타만을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오로지 환 같음 여환만 관한다면 부처님의 힘으로써 세계의 갖가지 작용을 변화시켜 보살행을 갖추어 청정하고 묘함을 행하되 다란이에서 조용한 생각과 더불어 모든 고요한 지혜를 잃지 않느니라. 이 보살은 오직 한 가지로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모든 환을 멸하여 작용을 취하지 않고 홀로 번뇌를 끊어 번뇌가 닿으면 문득 실상을 증득하나니 이 보살은 오직 한 가지로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여 고요한 지혜의 마음으로 모든 환인 것을 비추고 문득 이 가운데서 보살행을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고요한 지혜로 지극히 고요한 성품을 증득하고 문득 번뇌를 끊어서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또한 보살들이 적정한 지혜로 다시 활력의 갖가지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들을 제도하고 후에 번뇌를 끊어서 정멸에 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 마음의 번뇌를 끊고 뒤에 중생을 제도하여 세계를 건립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 도와서 변화를 일으키고 뒤에 번뇌를 끊으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그때에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변음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보살의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가 모두 선정에 의하여 생기느니라. 이른바 사마타와 삼마제와 선나이니 세 가지 법을 돈점으로 닦아서 25종이 있느니라. 시방의 모든 열애와 삼세 수행자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 보리를 이루지 아니함이 없으니 오직 몰로 깨달은 사람과 법에 수순하지 않는 이는 제하느니라. 일체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항상 마땅히 이 같은 윤을 지니어 수순하고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부처님의 대비하신 힘에 의하여 오래지 않아서 열반을 증득하리라. 제9장 정제업장 보살장. 이때에 정제업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널리 이와 같은 부사의한 일체열애의 인재 행상을 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고 부처님이 오랜 세월 끊임없이 애쓴 경계인 일체 수행의 노력을 마치 한 생각인 듯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스스로 깊이 기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각심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면
어떻게 오염되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미혹 흐릿하게 하여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오직 바라옵건대 여래께서는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법성을 가르쳐 주시어 이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미래를 살아가는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옷에 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정제업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그러자 정제업장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일세존께서 정제업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옛부터 망상으로 인하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집착함으로 4가지 뒤바뀜을 잘못 알아 참나의 본체로 삼는다. 이로 말미암아 문득 미움과 사랑의 두 경계를 내어서 허망한 본체에 거듭 허망을 집착하는 것이니라. 두 허망이 서로 의지하여 허망한 업의 길을 내니 망업이 생김으로 망령되이 유전함을 보며 유전을 싫어하는 이는 망령되이 열반을 보느니라. 이로써 능히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나니 깨달음이 들어가는 이들을 거부함이 아니며 능히 들어가는 이가 있더라도 깨달음이 들어가게 함이 아닌 까닭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모두 미혹과 어두움으로 돌아가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있음과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무명으로서 자기의 주제를 삼았기에 일체 중생은 지혜의 안목이 생기지 못한 때문이니라. 몸과 마음의 성품이 모두가 무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 더불어 애착하고 나와 어긋나는 자는 곧 증오와 원망이 생기므로 애착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무명을 자라게 하므로 애착과 원망이 서로 이어져 불도를 구하여도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무엇이 아상인가?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이름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온몸이 건강하고 평안해서 호련히 나의 몸을 잊었다가 사지가 불편할 때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곧 내가 있는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증득해 취하여야 비로소 나의 몸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으로 열애의 청정열반까지 증득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아상이니라.